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성장할수록 또한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도 심각해졌습니다. 특별히 헤롯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데, 예를 들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로잡혀서 곧장 참수를 당하였고, 또한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로서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후에 많은 사람이 두려움으로 흩어진 것에 반하여서, 놀랍게도 이번 위기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찾아온 위험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자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 시간 많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였고, 마침내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구출되는 놀라운 이적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4명의 군인이 한 조가 되어서 교대로 그를 감시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2개의 쇠사슬에 그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 끌려나가 처형되기로 한 날의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밤 베드로는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였는지 그는 단지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세게 친 후에야 그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잠에 취하여 구출되는 모든 과정이 실은 처음에는 환상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철문이 열리고 거리에 나서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악한 손길에서 자신을 구하여 주신 것을 온전히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천사를 데려온 것은 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구하여 준 것은 천사였지만 천사를 그곳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베드로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공동체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는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누가는 베드로의 구출 사건의 실제적인 힘은 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힘에 있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하여 읽다 보니 이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2% 부족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였지만 기도하는 만큼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요, 그들이 정작 하나님이 감옥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이 있는 집의 문 앞에 서게 하셨는데 그 문 앞에 있는 베드로를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여종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돌아가서 대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로데를 향하여 네가 미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은 확신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기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최상의 방법이요 최선의 방어책이요 해결책인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기도가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현실과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특별히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까지 성경은 증거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위기를 겪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였고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세상의 지식과 정보, 세상의 지혜로운 이에게서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최초의 방법, 최후의 방법은 결국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믿음의 구체적인 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간의 주인이시오 세상의 주관자로서 형편과 상황을 조절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도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삶에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나게 하는 기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직도 우리를 묶어두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절망에 가두어두고 한숨 나오게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힘 입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의 쇠사슬을 풀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삶의 옥문을 여시고 또한 안내자를 통하여 마침내 가야 할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베드로를 죽임의 감옥에서 생명과 기쁨의 공동체로 이끌어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교회, 나라와 민족이 어둠의 현장에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베드로를 기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옥문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곤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이끄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모아 처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귀한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